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지키는 부부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부는 성씨도 서로 달라지요. 20, 30년 동안 자란 환경도 달랐고 개성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치약을 짜는 방법도 앞에서 뒤에서 짜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죠. 개성도 다르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죠? 부부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두 사람 부부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개성과 취미와 성질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로 이룰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눈이 큰 것이 들었는지, 키가 큰 것이 들었는지, 작은 것이 들었는지, 뚱뚱한 사람이었는지, 날씬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를 뛰어넘는 부부로 설 수가 있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으로 이룬 부부의 가정들이 오늘날 최대의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하나를 꼽으라면 그 두 사람의 부부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담자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했던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각방을 쓴 지 10년이나 되는 부부, 바람난 부인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는 남편,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매일 맞고 사는 아내의 쇼핑 중독 때문에 카드빚을 수없이 진 남편의 완벽주의 때문에 해골같이 바짝 마른 직장의 여성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한여 취급하는 남편에게 절망한 중년의 여인의 이야기. 예전에는 바로 아빠들이, 남자들이 알코올의 중독 때문에, 아니면은 여인네들이 도박 때문에, 아니면은 남녀의 외도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인터넷 채팅을 비롯한 저출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지난 통계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제1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국가인데 1.08이에요. 1.08. 성인 남녀의 59%가 결혼을 원치 아니하고, 설령 결혼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녀를 낳겠다는 사람이 19%,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73.7%라는 정말로 힘든 어려운 통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좀 지난 얘기인데, 이 킹비모, 그러면 뭐 포에버 걸, 이런 말들이, 이런 모임들이 유명하고 그런 말들이 유명한다고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포에버 걸이라는 말은요, 영원히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살겠다는 모임이 바로 포에버 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킹비모라는 말은 킹카역에 눈이 삘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 그 약자를, 바로 노처녀들의 모임을 킹비모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과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
가정을 꾸리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의 실정이 완벽한 직장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쉽지 않다고 말해요. 대기업 직장을 대학 졸업하고 잡았다 해도 좋은 직장이 아닌 이상은 250만 원을 넘지 않을까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봉급을 받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사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라디에이터에 물이 빠져서 차가 스탑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빵꾸가 나가지고 차가 가다가 스탑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차를 단번에 폐차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수구가 막히듯이 그 하수구가 역류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애매하게 날아드는 돌멩이 하나 때문에 창문이 깨질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차를 버려버리고 집 전체를 부숴버린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에 자그마한 일 가지고 차를 폐차시키거나 아니면 집을 부숴버린 사람들은 없을 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배우자를 쉽게 버려버리고 가정을 깨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의 현실이 한 번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실제로 이전에 가정이 그렇게 썩 행복스럽게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을 유지하고 사셨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과거에 젊으셨을 때에 엄청난 가정의 시련도 어려움도 역경도 아픔도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꾹꾹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오늘의 행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손볼 것이 있다면 고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듯이 가정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은 뭘 상관도 없는 얘기, 오늘 설교 들을 거 없네요, 꽝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릴 가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복종의 원리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복종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자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하면 여자분들은요 완전히 경기를 해요. 내가 왜 저 남자한테 복종을 해야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복종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는가 경기가 나냐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정도의 인격의 남편에게 내 전체의 인격을 순종할 수가 있느냐, 복종할 수가 있느냐 반문하는 부인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냉종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 리스펙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우리 여기는 없지만 33절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되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존경하라 이 말은 경외하라는 말인데
공포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남편이라면 그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쪽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인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행위적인 헌신과 봉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저분은 나의 남편이라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현숙한 아내고 지혜로운 아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외하라는 이 말은 존경하라, 존중하라, 리스펙트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존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의 가치만 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 그래도 내 남편이 있다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안양에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이 권사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남편한테 30몇 년을 얻어맞고만 사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남편은 10번도 더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권사님 남편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권사님 다른 33년 맞았던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래도 나를 때렸던 그 남편이 내 옆에 있었기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지 지금은 자식들까지 당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15살 차이가 나서 그 큰아들이 엄마를 엄마로 부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오늘날 남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데 왜 당신만은 나를 몰라주느냐. 이게 한번 우리 남자분들 한번 옆에 돌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없으니까 이 얘기지만 그러면서 남자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아내도 자만으로 충만하고 남편도 자만으로 충만한 두 부부. 어떤 교수님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교수님들한테도 인기가 짱입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가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못 한대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때에 하는 짓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이 임상적으로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가 남편들의 외도 뒤에는요,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아내들의 경멸이 있었다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다는 통계였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이 깨져야 되니까 목사님 제발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인간이 누구죠? 남편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깨져야 될 그 인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정의 권위자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남편을 그 인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편의 영혼이 얼마나 치근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몰라요. 저 일하는 모습을 봐도 치근하고 저 뒷꼭지를 봐도 제비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생각하고, 뭐하니까? 기도하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고 더 존경스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뭐라고요? 구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존경하고 경외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남자분들이 남자가 여자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죠? 남녀의 평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뭐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종을 언급을 했고요. 그 부모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상전 그리고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복잡하고 쌈박질하던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질서가 딱, 유계 질서가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계 질서가 없는 교회들은요,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돼요.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적으로 으뜸이 되고 종교수를만 하고 세상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협력의 관계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머리의 지배,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 순간부터 그 몸뚱아리는 뭐가 되죠? 장애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 복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복종의 기초가 뭐예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내 자신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져서가 아니라,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박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남편에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남편을 내 가정의 남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그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 복종으로 순종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 복종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 힘나시죠? 네. 그러나 두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남편의 도리입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어 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될 이유는 멋진 미모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날씬한 몸매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똑똑해가지고 자기보다 남편보다도 돈을 더 벌기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의 애정이라는 것은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애정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속극 드라마에, 영화에 보시면은 검판사 길내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리고 남편을 나중에 검사 판사로 만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로스쿨 때문에 없어져 버리지만 그런 드라마가 이제는 없게 될 거예요. 왜?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일장 무식자가 이게 복수 예습을 해가지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뭐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뒷바라지 또 안에는 그냥 공장 다니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뭐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소개를 했는데 키 3개 가진 여자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자가 끝없이 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가 어떻게든 불행하게 죽고 뭐 하는 이게 드라마. 이거 소설 이게 아주 이제 이게 없어지게 돼요. 네. 애정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게 된다. 애정만 있으면 어떤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삶이 재미있어진답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진답니다. 애정은 곧 관심이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런 관심을 너무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애정에도 감격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 흔한 생일 한번 기억만 해주고 장미 2송이만 주어도 그냥 익사이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카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이프의 사랑,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만약 네가 돈이 많다면, 네가 이쁘다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바로 때문의 사랑, 비코스 사랑이라고 해요. 예쁘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카페의 사랑은 때문이나 만약의 사랑이 아니죠. 불구함의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 사랑에도 농도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자, 25절 다시 보십시오.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을 읽어보시면은 아내 되신 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엔 출처가 성경적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남편이 죽어서 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내입니다. 하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의 신비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의 신비와 참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 사이의 이 말씨예요. 말씨. 다시 말하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가정 가운데 엄청나게 자주자주 싸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싸우고 도대체 이게 집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우되 상대방에 대한 이 애정과 칭찬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우리 싸우도록 하자. 그래서 상대방의 말보다도 한 치수의 닭살이 돋는 말을 하기로 하자. 그러다가 정말 얼마 후에 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집안꼴이 이게 뭐요? 우리 집은 꼭 돼지우리 같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을 한 줄 아시오. 나도 집에서 너무나도 바빴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게 사랑을 여보. 왜? 점점 지금 닭살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밖에서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시오. 집에 돌아오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다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까무러치게 예쁜 여보. 하지만 나는 오늘도 너무 많이 바빴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 줘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다 남편이 말합니다. 매력이 철철 넘쳐서 홍수가 날 여보. 그러다 다시 아내가 말합니다. 몸이 터져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칭찬의 고백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려니까 싸움이 끝까지 되겠어요? 결국은 둘이 웃다가 결국에 부부싸움이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힘주어 주의하십시오. 사람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몸이 되는 관계를 말씀해요. 얼마나 신기롭고 얼마나 특수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결코 허약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룩한 관계요. 누구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다. 이렇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누구도 뗄 수 없는 거룩한 관계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뭐라고요?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면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복종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우리의 행동의 패턴들을 단 1%만이라도 바꾸어도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에 20번씩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지금까지 이루고 가셨는데 40번도 해야 되겠죠. 이런 가정 되기를 위해서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최고의 결정권자로 여기고 머리로 인정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허접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능력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